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계셨고 하나님이 이제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온 우주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영어 성경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야기했어요.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적인 존재다라고 대학생들에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절박한 시간을 보낼 때 가상의 존재인 신을 만들어 놓고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그 초월자에게 이제 구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다 자기 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 속에서 범신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생각의 산물이에요. 만약 신이 없다면 온 우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신이 없다면 물질만 존재할 것입니다. 물질만 존재한다면 사실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첫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온 우주는 아주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혼돈 상태, 카오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혼돈과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우주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시니까 흑암과 혼돈이 코스모스가 된 거예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태초에 있었던 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래, 거부할래 선택을 이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카오스였는데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닥쳐가지고 우연히 우주가 충돌이 일어나서 큰 충돌이 일어나서 갑자기 혼돈이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었다. 이것이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생성의 원리예요. 갑자기 이 단세포 아주 미생물이 진화돼 가지고 우리 인간처럼 다세포의 아주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주 탄생의 기원과 인간 탄생의 기원을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단위 시간, 아주 장구한 시간과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온도, 원시 수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기원이에요. 인간 생성의 기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인간은 진화되었다라는 가정 위에, 그 가설 위에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화론도 그러고 보면 믿음이에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씌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에서 블랙홀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만든 로저 펜로즈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그가 밝힌 그 이론 중에 우주에서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혼돈이 아닌 질서정연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와 같은 그런 우주가 생길 확률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 코스모스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일어날 확률은 1천억의 123승분의 1 그 확률이래요. 1천억의 123승분의 1 확률.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10의 제곱이 10의 자승이 100이에요. 100의 자승이 만이에요. 만의 자승은 억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천억의 100 자승이 아니라 123승이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학에서 연력학 1법칙, 2법칙이 있어요.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가 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순환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1법칙이 창조론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것은 다 카오스로 변한다. 혼돈으로 변한다. 무질서로 변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인간이 죽으면 늙지요. 늙으면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늙지요. 늙으면 죽어요. 무질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사라졌다고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너지는 그대로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력학 1법칙, 2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살다 간 모든 동생물들은 자기가 사는 동안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남겨놓고 또다시 퇴화하고 죽고 또 다른 그 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는 무질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질서가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살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용감무식한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었어요. 하나님 신이 있다, 신이 없다.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 신이 어디 있어? 인간만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신이 없다, 무실론은 그런 얘기를 쏙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왜? 신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신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신이 없는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버트런트 러셀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지 않고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신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자, 아무리 부정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랑이 많은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까? 사랑이 많은 존재입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 졌을 때는 두렵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시려고 하신다. 창조주이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또 반대 부정적인 무슨 하나님은 그 무섭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으면 불공평하다. 왜? 뭐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니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속성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분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오늘날 그 이기주의와 육신적인 생활 양식을 정당하는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 속에 은혜와 사랑이 골고루 있으면서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므로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살면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